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번째로 다 마쳤는데 그동안 강의한 그 원고가 저한테 원고라기보다도 그 메모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그걸 충분히 제가 다 얘기 못한 것들이 많고 또 그 외에 또 그 제가 얘기하려고 메모해 놓은 것이 많은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한번 내가 그 메모해 놓은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조금씩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이 보니까 꽤 여러 페이지예요. 한 대여섯 페이지가 되는데 요걸 한번 제가 읽으면서 또 그때그때 조금씩 보충 설명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다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순서대로 그냥 제가 메모했는 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한 내용이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10가지 명령 중에 우리 보통 10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명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명령이라 해야 됩니다. 명령. 이 계명이라는 말은 약간 그 불교적인 냄새가 많고 조금 이 표현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의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 잘못된 번역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 구절이 첫 번째 내용에 그러니까 이 구절이 10가지 명령의 첫 번째 명령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기본이요 원칙이요 뿌리요 기준이요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르게 하지 못한 가운데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직하게 정말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신이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두는 그 어떤 것.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직장이든 돈이든 명예든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어떤 것을 두는 것. 그게 전부 다른 신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지 딴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대 독자 20년 만에 낳은 자식 그것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선적이다, 극단적이다, 또 이기적이다, 또 자기들만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다고 욕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독선적이고, 극단적이고, 절대적이고, 타협을 할 줄 모르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의 것들에는 절대로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서로 살아가자 해가지고 네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고 서로 존중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독선적이고 자기들만이 최고다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만이 최고의 신이고 절대적인 신이고 참신이고 완전한 신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잡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가 읽으면서 이제 그때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왔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기대를 갖고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다 신이에요. 그게 신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 들을게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삼수사수를 했어. 몸부림쳤어요.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나는 자랑스럽고 큰 소리 치고 앞길이 열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서 열심히 그러니까 고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뭐 가장대도 가고 다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에서 조금 좀 떨어진 대학에 가면 조금 그 인기가 덜한 대학에 가면 4년 장학생이 되고 뭐 2년 장학생이 될 수 있어도 싫다는 거예요. 오직 서울대학교만 가겠다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삼수사수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다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가치를 둬서 그것을 가지러 가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신이라니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동안 메모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생명이란 뭐냐? 내 마음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보람을 준다고 그걸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편하다. 행복해요, 편안해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자식도 생명이고 돈도 생명이고 사업도 생명이고 금메달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잠깐이에요.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 아니면 며칠, 몇 달이에요. 그러나 예수라는 생명,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예수스라고 하는 그 생명은 내게 영원한 것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조금 1, 2년이 아니고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딴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붙잡아야 돼. 그 생명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어야 돼. 그는 영원히 나를 보장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관되게 간증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요즘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그 도박에 20년을 넘게 빠졌다가 그 나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도박에 미치면 처자식도 눈에 안 보인답니다. 관심도 없답니다. 희한해요. 처자식이 먹는지 굶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돈을 호주머니 100만원, 1000만원 갖고 있으면서도 만원한테 단돈 10만원 주고 싶지를 않대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없대요. 그게 완전히 어린아이하고 있으니까. 뭐 자식이 귀한지 뭐 고마운지 이체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도박에서 탈출하고서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쓰던 마누라한테 쌀 한 가마니 안 사준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도박이 생명이거든요. 도박을 하면 기뻐, 보람 있고 사는 재미가 있고 즐거워, 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행복은 마귀한테 속임당한 가짜지 그 진짜는 아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가짜야.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아주 속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를 알고 나서 첫째 느낀 거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기분 나빴어요. 왜? 계획성경에 내가 속았구나. 그렇다고 계획성경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엉터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계획성경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번역상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철떡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30년을 넘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도 너무나 계획성경과 달라요. 봤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두지 말라고 가지지 말 것이라고 같다고 생각나면 여러분들은 이 방송 빨리 끄시고 TV 보시든지 낮잠을 자든지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이 강의를 할 필요 없고 그 사람 뭐 듣지도 않겠지만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괴테 있잖아요. 철학자 괴테가 있잖아요. 괴테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 이 말은 뭐냐면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마음이 우울하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경험해보면 호주머니 돈이 해서 넉넉하게 있으면 배가 밥을 지금 안 먹어도 또 한 끼 뭐 식사 시간이 좀 지나도 별로 배고픔을 별로 몰라. 왜? 어쨌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것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수록 배가 고픕니다. 희한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주머니 돈이 없을수록 배가 더 고파요. 희한합니다. 그거는 사람 심리예요. 그런 말을 저도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은 가벼운 거야. 가볍다는 것은 뭐냐면 불만, 불평, 원망, 짜증,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어떤 분 말 들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그냥 하루에 자기가 번 돈이 투자회사에서 이랬대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설교 많이 나오는 어떤 목회자인데 하루에 번 돈이 한 번 딱 이렇게 투자하고 번 돈이 보통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벌어도 봐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댄 것이 마약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주님을 믿게 됐는데 뭐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세상을 향했느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계시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을 숨겨줬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 기생 라합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은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생 라합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우리 생각대로 행위구원이네. 그게 아니에요. 행위구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어문부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집안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오픈시켜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자기가 주인으로 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신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종교인이라는 거야, 종교인.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해. 분명히 믿습니다, 해.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냐? 돈이 딱 있단 말이야. 자식이 딱 있다.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하는데 실제 자기가 믿는 신은 어떤 거냐? 돈이단 말이에요. 실제 자기가 믿는 신은 돈이거든요. 그것이 주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 그게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거예요.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물컵에 오염물질이 한 방울만 들어갔다 합시다. 그거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걸 뭐 깨끗하다고 한다면 그거 좀 모자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무겁다, 괴롭다, 슬프다, 짜증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마음속에 땅의 것들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땅의 것들이.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불만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생명이란 뭐냐? 내 마음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해.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는데 돈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같은데 슬퍼.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거야. 그래서 로또에 당첨돼갖고 수십억이 됐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편안히 먹고 살면 될 건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로또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한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 로또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자기 마음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얽어매고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문제 없던 가정이 깨지고 술 빠지고 노름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 빠지고 돈 빌려잡고 떼이고 사기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도 사기꾼 되고 감옥 가고 더 심한 사람은 자살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벌써 땅의 것에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the life 그 생명이다.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를 어떤 것은 무게를 느끼잖아요. 무게라는 것은 만유인력이라고 해서 그냥 무게 이게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게를 느끼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체중이 이제 100kg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달나라에 가면 그 무게가 6분의 1로 줄여진답니다. 6분의 1. 달에는 그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붕붕붕 막 떠다니는 식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자빠지면 일어나지는 못해.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짐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세상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 거야. 대통령 자리 내 거야. 장관 자리 내 거야. 저 집 내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지금 정치가들이 뭐예요? 한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다 감옥 가잖아요. 한때 대단한 권력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다 검찰서에서, 검찰청에서 오라 가라 막 난리잖아요. 그 나의 재산과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어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뭡니까? 재물이나 가족,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 부모, 형제, 가족도 다 이 땅에 속한 존재예요. 그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 때만 내 딸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산이지, 세상 떠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마음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세상이 내 마음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별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 40km, 50km 다는 내 체중을 갖다 잡아당기는 힘이 때문에 내가 높이 오르고 싶어도 못 올라요. 그러나 달 날아가면 그것이 6분의 1로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런 게 해서 60kg짜리가 달 날아가면 10kg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몸 무게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냥 제자리 점프를 한다면 해서 딴 데는 30cm도 못 뛰는데 그냥 막 그 6배니까 6, 3, 18, 1m 80을 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면,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세계에 내 마음에 가 있으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 걱정 초라하고 오두방정 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있는 그 사건 중에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모든 강들이 다 피로 물들었잖아요. 그 나일강이 피를 말하는 뜻이래요. 피를 나타내는데요. 피재앙이다 말이에요. 피재앙, 나일강이. 그러니까 나일강을 번역시킨다는 그 당시 그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뭐냐면, 나일강에서 섬기는 그 신이 뭐냐면 크눔신이라는 신이 있다. 크눔신. 그러니까 그 크눔신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뭐냐면 그 크눔신, 크눔이라는 그 신에게 저주를 내는 거예요. 저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이집트의 한마디로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 젖줄을 피로 물들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금은보화가 많아도 물이 피로 들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겁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 애굽이 망하듯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망한다. 내 생명이 뭐냐? 나일강 같은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 돈, 가족, 명예.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구름 위로,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따라서 나의 품행이, 나의 가치관이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지키지 못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마인드가, 나의 인격이 구름 위, 다시 말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 내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되게 됐어. 이거 비유로 든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탄 배달을 하는데 연탄재를 내 몸에 하나도 안 묻히겠다. 그거는 이론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모래 사막을 내가 그냥 걸어가는데 내 몸에 모래 하나라도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 얼굴, 팔, 다리, 몸에 모래 하나도 붙지 않게끔 하겠다.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모래를 안 붙게 하려면 모래가 없는 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탄재 안 붙이려면 연탄 장사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연탄 장사하면서 연탄재를 안 붙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 하늘로 올라가 있지 않는 거야.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론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구에게는? 나그네의 순례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 못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또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고 거짓말하세요, 도둑질하세요 해보세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힘들어, 더 괴롭고 그건 불가능해. 아까도 비유로 들었잖아요. 연탄 배달을 안 한 사람은 연탄재를 안 붙인다니까. 그럼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은 연탄재를 안 묻히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이 땅에 내 마음이 뺏겨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는 의지가 강해, 의지가 약해,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지팡이가 그 뱀이 됐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뱀이 됐는데 또 그 집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됐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바로가 이거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 상징하는 거거든.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중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낀다는 말은 뭐냐? 물가가 올라갔네, 땅값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IMF가 오네, 안 오네, 전쟁이 있네, 없네, 3차 대전이 어쩌고 해도 그런 것을 못 느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런 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모순이에요, 모순. 둘 다는 안 된다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까요. 돈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맨날 그 설교가, 메시지가 돈, 축복. 누가 어떻게 하고 부자 됐다네,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전하는 당사자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축복받으라고. 이 세상의 모든 운행,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걸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만족하려고 하면 피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재앙이 뭐예요? 피는 원래 좋은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돈 생명, 자식 생명, 인기 생명, 명예 생명이 되니까 그는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피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몸속에 있어야 되고, 짐승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겨울이 피로 변하냐고, 왜 강이 피로 변하냐고, 강물이 왜 핏물이 되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강물은 강물이 해야 되는데 강물이 피로 변해버려요. 아무리 피가 좋아도 강물이 피로 바꿔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불결하다는 것은 뭐냐? 불결하다는 거. 더럽다는 것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결한 거예요.
그래, 청결한 것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그게 청결이에요. 김치는 김치끓이 있어야 돼. 근데 김치가 땅바닥에 심으면 더러운 게 되고, 상 위에 떨어지시면 더러운 게 되어버린 거예요. 방바닥에 떨어지면 더러운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중력이 내 마음을 붙잡지 않게 하려면, 이 세상이라는 중력에 내가 지배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금식기도 아니라 400일 금식기도를 해보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날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거든. 못 박겠다는 말은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연 법칙을 내가 뛰어넘어서 살아야 돼요. 자연 법칙. 그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자연 법칙은 뭐냐? 돈 있으면 행복, 없으면 불행. 건강하면 행복,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 이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신앙생활은 뭐냐? 황야생활이야. 황야생활. 다시 말하면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황야와 같은 이 자연 세계에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불교 같은 데서는 참선한다라고 그냥 마음을 비운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그 극기 훈련을 막 여러 가지 참선을 하잖아요. 땅의 욕심 버린다. 뭐 무념무상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달하려는 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번뇌, 갈등,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혼란,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냐? 십자가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뭐 무리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뭐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야. 이거 기독교예요. 근데 최근에 나 쇼킹한 뉴스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제 딴 분이 전화 왔어요. 이제 두 사람 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지 육체 부활이 아니다. 그 양반이 너무 내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나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우리 모임에도 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육체는 부활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육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고, 사도 바울 말 맞다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미친 짓이다. 미친 짓.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없는데 부활을 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법칙은 황야생활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자연법칙 따라서 무슨 말이냐? 건조하고 메마르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거야. 사람 살기 힘들어. 물가가 올라가도 불행, 땅값이 올라가도 불행, 집값이 올라가도 불행. 집 산 사람은 집값이 내려가면 더 불행.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더 불행. 이거 도대체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FM이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또 그 얘기 강의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 도피성. 성질할 때 성자죠. 성질할 때 성자.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도피라는 것은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아, 나 서울 싫어. 산골짜기 가서 살래. 이거 현실 도피야. 그러나 현실 도피성은 뭐냐면 내 마음을 떠나는 거야. 마음. 내 마음이. 이 땅에서 내가 밥 먹고 살지만은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거. 이게 현실 도피성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강의 중에 다 했던 나왔던 내용인데 내 이 얘기 좀 이렇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깜빡 잊어갖고 내가 빠뜨렸는데 우리 디지털이죠. 요즘 디지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라 그랬잖아요. 시기가 탁착착착착 하는 걸 보고 아날로그라 그러고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쭉 바늘이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방식은 5진법, 10진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날로그 방식은 5진법, 10진법을 쓰는데 디지털 방식은 2진법을 쓴다 그랬죠. 제가 2진법 얘기했죠. 2진법이란 뭐냐면 0과 1이거든요. 0과 1. 그러니까 0과 1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고 계산기 속도도 빠르고 그냥 모든 그 현대 과학의 기술적인 게 전부 다 그 2진법을 쓰거든요.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부 다 강의했던 내용인데 디지털이란 말이 원래 이런 말이래요. 원래 손가락이란 뜻에서 나왔대. 손가락. 손가락이란 뜻에서 나왔대. 그래서 이거 이집트에서 나온 말이래.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손가락을 갖다가 디지트가 이집트에서는 손가락을 디지트라 그런대요. 그래 라틴어에서는 디지투스 그런다. 그러니까 디지투스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뭘 헤아리는 것. 손가락으로 계산한다. 숫자를 헤아리고 에서 5-2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손가락으로 뭘 헤아리는 걸 라틴어로 디지투스라고 그러고 이집트 말로는 디지트라고 디지트. 디지트가 손가락이래요. 그래서 디지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먼 털 그러면 이제 그것이 멀리서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디지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하면 디지털 방식이잖아요. 그 디지털이 나왔기 때문에 이 TV 보고 뭐 중계도 하고 이 통신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디지털 방식이 뭐냐면 0과 1의 숫자로 변환하는 기술이야. 이게 5진법, 10진법을 0과 1의 숫자로 변하는 거예요. 0은 뭐냐? 제로잖아요. 없는 거 무. 1은 모든 자연수의 첫째 그 숫자가 이게 양수라고 이거 뭐 양수라 그러는데 자연수의 첫째가 1이죠. 1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 4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0은 죽음, 1은 생명이단 말이에요. 죽음, 생명, 죽음, 생명, 죽음, 생명, 죽음, 생명. 제로, 완, 제로, 완, 제로, 완, 제로, 완. 이것이 디지털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10진법이 아니에요. 2진법을 써야 돼. 제로, 완, 제로, 완, 제로, 완. 0, 1, 0, 1. 죽음, 이게 사망, 생명, 사망, 생명, 사망, 생명. 사망이 먼저 있어야 돼. 사망, 생명, 사망, 생명.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내가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거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구나. 이렇게 쇼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싶고 내 마음이 하늘에 가고 싶고 내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돼. 적용이 안 돼. 저도 수없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해요. 맨날 실패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십자가 사건이 순간순간 나에게 충격을 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항상 충격을 줘야 돼. 현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요. 지금 하늘에서 벼락이 와왁 친다 합시다. 그냥 엄청난 벼락 소리.
아니면 뭐 어디서 폭탄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가스가 폭발했다든지, 엄청난 소리가 나에게 딱 들릴 때는 주변에 잡소리가 들립니까? 전혀 안 들려요. 누가 뭐 말해도 안 들리고, 뭐 귀에 리시버를 꽂고 있어도 전혀 그런 것이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희미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생활화가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단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건데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죽음을.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요. 기념하라가 아니에요. 기념도 그거 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그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원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품을 받는다든지 결혼 반지를 받는다든지 어떤 것을 사진 찍었는데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볼 때마다 그 사건, 그 사람, 그 경우를 갖다가 되새기질 않아요. 되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 적게 알아요.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여도 그 어떤 사건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깊이 각인돼서 깊이 새겨져서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그 사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쓴 신앙 고백과 삶의 실제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해요. 돈도 없어요. 수학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지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실, 사건, 어떤 상황보다도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삶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도 그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디 갔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수님의 죽어감을 우리 몸 안에 짐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고린도서에 있나? 갑자기 있는데 예수님의 죽어감, 이 다잉,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상황, 죽어가는 것 그 자체를 내 몸에 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지금 내 등에 업혀갖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급히 병원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택시를 부르고 있어. 병원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지금 텔레비 축구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얘기하고 친구하고 놀러 갔던 얘기, 그런데 그런 것에 내가 지금 정신이 지금 팔리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등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늘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흐려지고 약화되니까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하는 자는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물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집 잃고 망하고 버림받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 일생이 더 충격적으로 내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 더 충격적으로 내한테 각인되다 보니까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을 주고 하고 있는데 친구하고 약속한 게 그리 중요한 겁니까? 맛있는 건 먹으러 오늘 뭐 누구하고 약속한 게 그리 중요하고 회의하는 게 그리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그리 중요하고 응? 뭐 영화 보고 축구 보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식의 그 죽어가는 것을 내 지금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체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해.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퍼시브,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퍼시브라 그래 영어로 보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 어린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부모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좋았다고도 금방 좋은 거 잃어버리고 금방 슬펐다고도 금방 슬픈 거 잃어버려. 치매 걸린 노인네처럼. 우리 어머니도 보면 치매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좋았다. 금방 슬펐다. 금방 기분 나빴다. 금방 이 말했다. 금방 저 말했다. 완전히 순간적으로 바꿔져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일자무식인 노인이 한 구절 말씀 붙잡고서 감사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100구절, 1000구절을 외우고 있어. 그런데 십자가의 삶이 없어. 십자가의 삶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런 것이 내게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차라리 한 구절 성경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구원이라 영생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예수다 이 말이거든. 예수가 영원하신 구원이거든. 그러나 일시적인 구원이 있어. 일시적인. 그런 세상이요, 돈이요, 권력이요, 인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생명이신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나의 삶에 만족, 행복, 기쁨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 그거는.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암 환자가 죽으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내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암이 걸린 사건과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암이 걸린 그 사건이 하늘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보다 더 클 수 없어. 내가 지금 암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죽으려고 하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가 내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말하면 믿음의 승리의 어떤 그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안 됐다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감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감이 안 나. 도대체 내가 이거에 자신이 없다. 이거는 뭐냐? 객관적 주님의 사건이 주관적 내 육체의 사건보다 더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이 내가 아주 실감이 안 돼. 아직도 좀 이렇게 리얼하게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그 주님의 사건이 주관적인 현재 내 상황 속에서의 내 육체의 사건보다 더 실제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적용시키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돈 있다고 구제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안 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뭐 물어보세요. 구제 사업 하는지. 남을 구제하는 것도 100원을 구제 못한 사람이 10,000원을 구제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덧셈 뺐어도 못한 사람이 곱셈 났든 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실감이 안 나. 주님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이 없단 말이에요. 연습이.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서 성경에 있죠.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이 말하자면 실제화를 자꾸 적용시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인간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쩔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에 따라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에 찌들인 나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조금씩 적용하며 나갈 때 현실 속에서 감사의 승리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죄악에 찌들인 나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조금씩 적용하여 나갈 때 현실 속에서 비로소 감사의 승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원래 진정한 빛은 주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 하늘에 떠 있는 주님이 만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그것이 카톨릭의 뿌리가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 일본도 그 국기에 빨간 거죠. 그게 태양을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태양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태양을 만드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태양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사실은 주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진정한 태양인데, 가짜 태양, 이 주님이 만든 이 하늘에 떠 있는 저 가짜 태양을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행에 빠지는 거지. 어떤 분이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40 몇 살 되신 분인데,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서 내가 이제 메모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열등감이 많고, 머리가 이제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됐고, 뭐 얼굴도 못생겼고, 뭐 세상에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위로가 되고 이제 용기를 심어주고 도전을 주는 이제 강사 노릇을 분인데, 그냥 그분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이제 메모하는 건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머리숱이 없고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대머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이 많았대요. 항상 숨어 있었고 사람을 피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머리숱에서 항상 열등감에 빠졌었는데, 어떤 노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대. 자살을. 그때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을 했답니다. 노인한테. 나보다 머리숱이 많은데 왜 죽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노인 보고. 그게 자기는 나이가 젊지만은 머리숱이 없어. 머리가 대머리야. 근데 이 노인네는 나이는 많지만은 머리에 숱이 많아. 머리카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말했대요. 참 무식하게 말이지, 어떻게 보면. 아니, 어르신,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을랍니까? 나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머리숱도 없어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인정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노인네가 거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의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은 나보다 젊어도 머리숱도 없고 저렇게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도대체 내놓을 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희망 갖고 사는데 나는 왜 조금 어려운 문제 갖고 이게 죽으려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노인네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자살할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단점이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인정을 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수백 수천 번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거는 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런 거 깨달아요. 어찌저기도 내가 그 생각을 했네.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안 쓰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때때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마음에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철없는 짓이고 너무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아무 사람 만나도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약점, 결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시선은 이게 내가 볼 때는 단점이지만 주님의 시선은 뭐야? 나의 단점, 약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는 거야. 나 자신에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주변이 깨끗하니까 내가 깨끗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주변에 잡것이 많아. 잡것. 쓰레기가 많단 말이야. 쓰레기가 뭐예요? 인기, 명예, 돈. 이런 세상 걸로 나를 갖다가 포장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차로, 좋은 옷으로, 좋은 화장품으로, 무슨 인기 있는 명예 어떤 걸로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남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고 더럽단 말이에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약점,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만 보이는 것이 보시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단점, 약점이 다 보이고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그 박운서 장로라고 옛날에 인간극장에도 나왔던 분이 있는데 유튜브도 그분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고 그 시골에 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논을 사가지고 이제 농사 짓게 하고 이제 밥 먹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 그 국가의 그 중요 요직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옛날에 그 KBS의 그 아침마당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주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둔 것은 네가 이뻐서 살려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남은 생애를 싹 그 필리핀의 그 오지 마을에 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전환 일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모르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덧입혀지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덧입혀지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으로 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강점이 약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또 옛날에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고 그냥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강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간증.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뭐냐?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사명이 뭐 별건 줄 알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곳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목적이고 방법이고 이유라 그랬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의 자녀들의 그 간증의 그 핵심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에 집중해야 돼.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에 집중해야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being, 존재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doing, 행함. 아니야, 거꾸로 말했네요. doing, 행함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에다가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하는 것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거 어떤 그런 것에다가 내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구강을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내가 이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데 이거 아무래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